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겉표지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느 일반 아버지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아빠와 어린 아들이 주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린 아들은 식탁에 앉아 있고요, 아빠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근데 그때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빠, 내가 아빠의 요리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뒤를 돌아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아니?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때 이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요리를 해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난 아빠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데 왜 자꾸 나에게 아빠의 요리를 먹이는 거야? 라는 그런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매 순간 아빠가 이 아이를 식사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아빠의 요리가 싫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요리가 더 맛있었겠죠. 여러분, 저는 이 아이와 아빠의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잠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빠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을까? 이 아이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우리가 갖고 싶은 것만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이 아빠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또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작정 막 주시려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들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주는 것과 듣고 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아이에게 뭐가 먹고 싶어? 라고 묻는 것과 넌 내가 주는 대로 먹어,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우리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주는 대로 처먹어! 라는 얘기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안 하고 먹어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가 아니라 그래, 네가 원하는 건 뭐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귀를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여러분, 그렇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가 필요하죠. 대화 없이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이 서로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관심사를 알아가야 다른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혹시 못 먹는 음식은 뭐가 있는지, 취미는 뭔지, 집에 있을 때 혹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활력을 얻게 되는지, 산을 좋아하는지, 바다를 좋아하는지, 기차 타는 걸 좋아하는지, 버스 타는 걸 좋아하는지,
대화를 통해서 알아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맞춰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깊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면 실수하게 되잖아요. 근데 잦은 실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면서 친밀해져 가고 보다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친밀해지고 보다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신 거라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아이들이 요 꼬맹이들 보면 엄마랑 아빠랑 많은 대화들을 나누잖아요. 조잘조잘 막 대화하고 시시콜콜한 건 얘기하고 많은 대화들을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가 가고 고등학교만 돼도 입을 닫아요. 그죠?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누구랑 대화해요? 친구들이랑 대화하잖아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혹시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답답할 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약에 한마디도 하지 않던 그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고 대화를 시작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목적이 있는 거야. 돈이 필요할 때. 그죠? 돈이 필요할 때 와서 막 알랑방구 껴가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돈이 목적인지 모르고 이 아이가 나에게 마음을 열었구나 막 기뻐하다가도 결국 목적이 돈이면 마음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혹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자체보다 응답이 목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대화가 아니죠. 대화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가 오로지 자신의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원하십니다. 목적이 있는 어떤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갖고 싶은 그런 목적 있는 대화가 아니라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우리 주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시콜콜 아빠에게 엄마에게 막 조잘조잘 떠드는 것처럼 오늘 학교에서 뭐 했고 친구들이랑 뭐 했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막 조잘조잘 떠드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기도가 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까? 왜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만 기도합니까? 각 잡고 교회 와서 앉아 있을 때만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교회 와서 앉아서 이제 내가 기도해봐야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일상을 통해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는 그런 기도들. 여러분, 전에 어떤 미국의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녹음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개됐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조지가 맨날 나 놀려요. 조지가 나 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친구들이랑 미끄럼틀 타고 놀았어요. 안 다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오늘 엄마가 맛있는 피자를 줬네요. 하나님, 이 피자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것.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자신의 일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 꾹 닫고 있다가 어느 날 각 잡고 와서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딱 앉아가지고는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큰 은혜를 주사 용돈을 하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징그럽잖아요. 징그럽지 않겠어요? 얘네가 그런다면? 로아가 그런다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빠와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빠는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알고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영이가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라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영이가 목양실에 와서 어슬렁어슬렁 거릴 때는 라면을 달라는 표현이에요. 교회 안성탕면 이렇게 끓여 먹을 준비해놨는데 그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안성탕면 슬쩍 만졌다 놨다 가져가 하면 쓱 가져가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제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목적을 갖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일상을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대화를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하고 기도하는 분은 없죠? 의심하고 기도하는 분 없죠? 혹시 있는 거 아니죠? 예배 때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는 하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과연 주실까? 하나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루어 주실까?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외쳤는데 생각으로는 이게 될까? 라는 의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 내 기도를 혹시 듣고는 계실까? 하는 그런 의심들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듣고 계세요. 모두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에게 시시콜콜한 얘기하고 막 조잘거릴 때요, 엄마는 아이에게 그 눈을 맞추고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올리며 마음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언제이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잖아요. 14절 중반에 나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을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갖고 놀아요. 한동안은 막 우리 여기 단스에, 목양실에 단스에 그 풍선이 있거든요. 목사님 풍선 갖고 놀아도 돼요? 갖고 놀아. 애들이 막 풍선 갖고 막 불고 거기다 물 넣어서 던지고 그래서 혼나고 막 논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갖고 논다고 할 때, 요청을 할 때 목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뻐요. 이 아이들이 지금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막 놀만한 놀거리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 아이들끼리 재밌게 노는 모습들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만약에 와서는 목사님 칼싸움이 하고 싶어요. 부엌칼 좀 주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말을 한다면 여기 있어, 안전하게 써 하고 칼을 내줄 어른이 어디 있겠어요. 이 칼 가지고 사람을 겨누지 마. 아무리 얘기해도 다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이렇게 휘두르면 안 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걸 주지를 말아야지, 칼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풍선으로 칼을 만들어주고 말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치지 않을 수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수 있잖아요. 내 정욕을 위해 기도하고 내 목적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 기도해서 내가 막 스스로 막 채워나가면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더 이상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어린 시절을 자라왔지만 아빠에게,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내 아빠한테 하지, 내 엄마한테 하지. 왜요? 들어줄 걸 아니까. 내 부모니까. 의심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빠는요, 또 엄마는 아이의 필요를 다 공급해 줄 수 있지만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진 않아요. 펄펄 끓는 주전자를 그 주위에서 막 뛰어놀고 있다고 한다면 혼내겠죠. 저쪽 가서 놀아라고. 여기는 위험한 곳이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우리 모두 기도 많이 하시지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청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만이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 요청하는 것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혹시 나의 유익만을 추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 그런 결과를 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약하다는 것은 피조물의 특징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강해 보입니다. 사람들 얼마나 놀라워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수많은 것들을 창조해내고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강하지 않아요. 이 대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합니까? 힘 있어 보이지만 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우리는 그 생명을 잃을 수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고 그 어떤 피조물도 해내지 못한 것들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력한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죄다 스스로 내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만 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저 눈만 감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게 되죠. 그런 분들 많으시죠? 같이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눈 감고 어떻게 이 시간이 빨리 끝날까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돕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분.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잘 만들어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이었지만 아담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성이 전가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주석가인 바클레이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는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주어진 어떤 상황 아래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할 수 없다. 미래를 못 내다보니까 바르게 기도할 수 없고, 판단이 안 서니까 바르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악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기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지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주기도문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간구 또한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 생각을, 내 뜻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 그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손 내밀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지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듯 해도, 말씀을 들으며 성숙해진 듯 해도 여전히 우리는 미성숙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입술 꾹 닫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도 잘 안 되시는 분들 주기도문 외우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서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다만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으로 이어주실 거예요. 우리 배달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